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명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과 작품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의지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힘으로서 의지를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페시미즘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지며 그의 사상은 나중에 니체와 프로이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이 책에서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우리의 표상, 즉 지각과 사고의 산물이며 이는 궁극적인 현실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예술과 미학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을 개발했으며 예술이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인생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여러 문화와 학문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대한 중심적인 철학적 사상을 반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나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본성이나 의지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우리의 의식적 선택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재된 의지의 노예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견디는 것에 비례하여 짧아진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페시미즘적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그는 인생을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보았고 이러한 고통이 인생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질과 길이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었으며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인생이 더욱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철학적 사유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격렬하게 저항받는다. 셋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가 인식론적 관점에서 진리의 사회적 수용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론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해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져 조롱이나 반대를 받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인정받고 결국에는 널리 수용되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쇼펜하우어가 경험한 자신의 철학적 사상의 수용 과정에서도 영감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가 독서에 대해 가진 견해를 설명합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을 흡수하고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광범위하게 독서를 하였으며 그의 철학은 다양한 문헌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분석을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자신의 사고와 통합하여 독창적인 철학적 입장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화를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내적인 갈등과 불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얻음으로써, 즉 내면적인 조화와 안정을 찾음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의 페시미즘적 세계관과 연결되는데 그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삶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는 내 표상이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주요 저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의 이상론적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세계가 우리의 의식 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경험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모든 외부 현상은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는 우리의 표상, 즉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형성된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칸트의 철학을 발전시킨 것으로 주관적 경험을 통해 객관적 현실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 하고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가 인간 본성에 대해 가진 견해를 반영합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 두 가지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쾌락의 추구는 종종 고통의 원인이 되며 삶에서 이 두 요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의 의지론적 세계관과 페시미즘적 태도에서 비롯된 관점입니다. 예술은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통해 인간이 일상의 고통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그는 음악, 문학, 회화 등의 예술 형태가 의지의 강제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표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욕망과 분리되어 순수한 인식의 상태, 즉 지성적 사색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험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종류의 행복 중 하나로 봤습니다. 자연에서의 산책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재조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이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연이 제공하는 아름다움과 질서가 우리의 의지와 욕망으로 얼룩진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재충전하고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삶의 본질에 대해 더 명료하게 사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생을 끝내지만 우리의 존재를 끝내지는 않는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죽음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드러냅니다. 그는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보았으며 죽음이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일 뿐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의지는 계속해서 존재하며 이 의지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의 전환일 뿐이며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명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